처음에 부처된다는 것이 목적인데 부처되는 목적이 결국은 중생구제잖아요. 중생구제한다는 것은 바로 보살심을 낸다는 것이 중생구제 아니에요. 부처는 필요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회양은 중생을 위하는 세상을 받드는 보살사상으로 마지막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입니다. 스님 부처님 법이 머무는 이곳 법주사에서 스님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스님, 요즘 법주사 조실로 후학들을 이끄시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BTN 불자 여러분들께 스님 근황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스님. 속세를 멀리 여인 이곳 송리산까지 방문해 주셔서 참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금년이 법사 창건 1473년째입니다. 여기 조사스님들과 부처님들의 기운을 물씬 느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법주사에 들어오다 보면은 일주문에 호서 제일가람이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스님, 법주사가 어느 점에서 이렇게 호서 제일가람으로 불리게 됐을까요? 스님? 이제 호서라는 곳이 이제 충청남북도의 제일가람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문화재가 대단합니다. 국보가 3점인데 그 중에서 팔상전 저 목탑은 우리나라 유일의 목탑입니다. 그 다음에 쌍사석등, 성년지, 그 다음에 보물이 15점이라, 보물이 15점이고 지방문화재가 20점, 또 정의품송을 비롯한 그 천연기념물이 2점,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는 수천 명 스님들이 살아가지고 철학이라고 있는데 돌 쇠솥인데 높이가 1m 20, 넓이가 2m 70, 쌀 40가마가 담길 수 있는 곳이라요. 그런 철학이 있고, 절에서 큰 방을 상판, 중판, 하판이라고 하는데 저 아래 마을 자체가 상판리, 중판리, 하판리 이렇게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마을 이름 자체가 상판, 주판, 하판이 정도가 되려면은 정말 많은 스님이 이거 법주사에 계셨을 건데요. 특히 이렇게 법주사를 대표하는 스님이 어느 분이 계셨을까요, 스님? 먼저 창건한 의신대사, 미륵 사상을 전파한 진포율사, 고려 때 와가지고 문종의 아들인 도생 승통이라고 했었어요. 도생 승통. 이주에 와서 그 한글 창제에 직접 참여한 신미대사, 팔도 도총섭으로 남한산성을 쌓았던 벽암 각성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보은 출신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호 스님이 계셔서 월자들을, 그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셨고, 월자를 양성한 스님들과 함께 이 도량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가꾸고 이룩하셨습니다. 그 법주사를 대표하는 그 7분의 스님들께서 어떤 남기신 가르침이 따로 이렇게 있으실까요, 스님? 미륵도량이니까 이제 십성계를 주로 가르치고, 미륵도량은 동시에 선법을 전했잖아요. 금호 스님께서는 참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인은 마음을 취한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십성계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십성계를 닦는 그 마음 근본자리로 들어가는 자정기의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한다는 그 점에서 십성계와 함께 그 마음을 찾는 공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거 법주사는 호소 제일가람이라는 말처럼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을 거쳐 근대까지 정말 많은 어떤 왕실과 대통령의 어떤 그 외호가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떠한 이렇게 도움을 주셨고, 법주사에서 어떤 보살핌을 또 이렇게 받았는지요, 선생님? 먼저 고려 숙종 때에는 그 동생 대각국사를 위해서 일왕경 법회를 여는데 3만 명의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법회를 연 거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또 충렬왕 때는 여기 그 용화전이죠. 산호대광명제라는 거기를 참배했는데 한 번 왕이 저 북쪽에서 여기까지 참배하려면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참배하고, 공민왕 때는 통도사에서 사리황가를 모셔다가, 여기 법사 지금 사리탑이 있는데 거기 법사에다가 모신 거라. 또 태조 이성계는 왕이 되기 전에 여기 조여 상원함에서 백일기도를 올린 거라요. 세조대왕은 500명의 그 대중을 거느리고 이 복천에 모여가지고 3일 동안 그 법회를 열었다는 거다. 영조 때에는 사도세자의 어머니가 영빈이신데 그분 선위궁을 여기다가 지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 미륵대부를 모시는데 그냥 1963년도에 그 보실에서 미륵대부를 완성하게 한, 그러니까 대단한 왕과 대통령까지 이 법주사를 옹호해 왔습니다. 지금 미륵 부처님의 어떤 그 모습을 갖추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주사가 스님 언제부터 이렇게 미륵 신앙이 이렇게 성행하게 되었는지요, 스님? 진표율사가 이제 꿈에 그 현몽을 해가지고 송리산에 가서 미륵불을 모시거라 그랬단 말을 듣고 왔다는데, 금산사, 법주사, 금강산, 발현사가 한국의 3대 미륵 사찰이라요. 처음에 저 미륵 부처님 계신 자리에, 거기 이제 용화전인데 그 법당이 대웅전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미륵 용화전을 모셨었는데 나중에 1800년 돼가지고 너무 쇠락해지고 헐렸어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 시멘트 미륵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1939년인가. 그 김복진이라는 그 조각가가 일본 유학도 하고 대단한 분인데 그냥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1963년에 시주를 해가지고 시멘트 불상을 완성했는데 이제 그 시멘트 불상이다 보니까 또 안전상에 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1986년에 올단 스님 주시 오셔가지고 청동 미륵대불로 다시 조성을 했어요. 대개 불교인들은 이제 금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승이 주지을 때에 그 금 80kg이지 도구물에 입혀가지고 개금불사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청동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와가지고 뭐 그냥 계속 나와서 나중에는 골드펄로 덮어서 현재의 모습이 됐습니다. 스님께서는 40년 넘게 법주사에 계시면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원파 해정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사셨는데요. 이렇게 제자로서 곁에서 바라본 은사 스님의 모습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은사 스님을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요, 스님? 저희 은사 해정 스님은 정말로 무욕의 스님이라 아무런 욕심이 없는, 그래서 행정에 다니고 국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감찰원장, 총무원장 이렇게 쭉 하셨지만은 개인적으로 무슨 상자들에 물려줄 사찰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총무원장 끝나고 나서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선방에 다니면서 정진하고, 그리고 그 상무주암 같은 데 가서는 그냥 불철주야 용맹정진하고, 그러다가 참 일생을 수행만 하시고 마감하셨는데, 행정에 또 대선지식에 그 다음에 설법을 잘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그냥 매일 365일 이틀에 뭐 해제 때는 이틀에 한 번에 설법활정을 설법하고, 또 율사로서 계율을 설하고, 그 다음에 서예를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은사 스님이 또 대단하신 것은 초라나 돈 한 푼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데 제자들은 제일 많은 거라. 그래서 그 상자들이 100여 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법주사에서 뭐 그 많은 스님들이 계시지만은 은사 스님 제자들이 이제 엄청 그렇게 많고, 그래서 본인 자신은 말하자면 소승계를 지키듯이 아주 엄숙하게 지키고, 상자들은 잘못을 하더라도 다시 잘하면 된다고 잘 따뜻하게 이끌어주고, 정말 따뜻하고 참 포용하고 보살피는 뭐랄까, 보살의 화신 같은 아무런 욕심이 없는, 그러니까 100명이 되는 상자들이 아무것도 주는 거 없는데도 항상 공경하고 받들고 그러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구나. 너희들도 나와 같이 네 마음을 찾아서 깨치면은 인격의 최고 완성을 기할 수 있고 생사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구할 수 있고 우주 법계와 삼라만성의 곳곳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는 지혜,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있고 성현이 될 수가 있고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느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불교도임을 자부와 긍지로 다른 사람보단 당당하고 멋있고 신나게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학인 시절에 정말 당대 최고의 그 대강백 스님들께 학문을 배우셨는데요. 특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스님들의 어떤 가르침이 있으신지요? 그래 이제 강원 생활은 우리 불교 그 수행선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보모사 동산 스님이 열반 드시고 나자마자 그 뒤에 가을에 갔는데 그때 강고봉 스님이 이제 강주 스님이셨어요. 강고봉 스님한테 인상 남는 것은 너 문수보살 또 관세음보살 뭔 줄 아느냐. 관세음보살을 뭐 그냥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문수보살은 너 깨달으면 그 마음에 문수보살이요. 너가 부드럽게 마음 가지면 그게 관세음보살이라. 그런 말씀이 나중에 인상적이고 각성 스님 따라서 법무사 강원에 있다가 영천 중림사라는 곳을 갔었어요. 그때 공부하면서 각성 스님은 천재의 모든 걸 다 외워요. 그냥 전부 다 경전 다 외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잘 외웁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잡념 없이 꾸준히 일념으로 외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주 인상적이고. 혼의 스님은 부지런했어요. 그리고 항상 맹수마찰하고 뭐 그냥 그 연세가 많은 나이에도. 그런데 그 스님은 불법에 어떻게 닦는 것이 오유입니까? 예불 잘 모시고 신심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그 신심 잃지 말라는 것이 나중에 평생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또 스님께서는 큰 스님들 밑에서 이렇게 정진 수행하신 후에 이렇게 학문의 폭을 더 넓히시려고 동국대학교에 또 입학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동국대학교 입학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 당시 스님 치열하게 공부하셨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스님. 그때는 범행 스님이 이제 주지 스님 계시고 선화관에서 공양주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공양주 하면서 뭐 그냥 입시학원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교사에 와서 수인이 뭐 식당장이니 뭐 또 화장실 청소니 이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그때도 그 조교사 오니까 그 청담 스님께서 뭐 총무원장인지 뭐 종정인지 소임을 맡아 계시가지고 항상 말씀을 갖다가 바로 공양하면서 길게 말씀하시면서 들었는데 대학 입시고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합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동대
거기 합격하니까 동대는 또 뭐 그렇게 그냥 합격하고 그래서 불교과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었죠.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아주 당시로서는 드물게 미국에 유학 가서 선생님 박사학위까지 받으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그 당시에 뭐 유학은 고사하고 여권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된 어떤 연유가 있으십니까, 선생님? 그 학교에 다니고 그러면서 학원 다니다 보니까 또 영어는 또 열심히 했어요. 그 부분만 또 강조하니까. 그런데 마침 미국에 스님이 이제 필요하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나는 뭐 공부를 간 건 아니고 그냥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볼까. 미국 경치가 좋다는데 또 자동차 길도 좋다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가서 거기서 있다 보니까 또 살려면 또 영어를 좀 익혀야 되고 영어를 좀 익히다 보니까 이왕에 미국에 왔으니까 종교를 가르친다니까 기독교 좀 배워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학비가 문제라 혼의 스님이 강조했던 신심 있고 예불 잘 모시고 그래야 되느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심장한 화지보살님이 학비를 대줄 시주를 연결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서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 인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석박사 과정을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나이에 영어까지 공부하기도 바쁘셨을 것 같은데 유학을 하시면서 어떤 공부를 주로 하셨나요, 선생님? 거기서 있으면서 거기는 교수진이 인도에 있는 산스크리트 이제 하는 인도에서 온 분, 중국에서 온 분, 또 일본, 뭐 스위스, 독일 이런 학자들을 현지 학자들을 와서 직접 배우는데 거기는 지금 각기 신앙을 중시하되 자기들 내부로는 아무리 우리만 대단하다고 큰 소리 치더라도 비교 종교를 해보면은 그런 현상은 어느 종교든지 다 있다. 그걸 비교해보는 거예요. 불교의 견성성불, 그걸 믿는 건 사람은 좋아.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 견성성불을 받아들이느냐. 그런 견성성불의 아이디어가 또 무아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에 없느냐. 가령 불교의 공사상이라고 말하지만은 불교의 공사상도 인도 종교 가운데 삼켜학파에는 이미 공사상 비슷한 게 있어요. 다만 불교처럼 철저한 공사상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비교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강원에서는 우체부가 편집에다 찾아가서 낱낱이 찾아가는 꼼꼼하게 찾아가는 공부 시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GPS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내려다보고 그러면서 전체를 다 조망하는 그렇게 찾아가는 공부 방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방법을 익힌 것은 큰 소득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마음이 넓어지고 내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러든 저러든 간에 자기 종교의 특장점은 살리면 되는 것이지 종교를 비교종교의 의미에 있어서는 그냥 방편으로 강조할 뿐이지 별거 아니다. 이런 좀 열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스님께서는 포교를 시작한 이래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또 여러 사찰을 창건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주사 주지를 하시면서 큰 대작불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소임을 사시면서 이렇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라던가 어떤 일화가 있으신가요, 스님? 이제 주지를 몇 군데 했는데 청계사 주지를 하면서 그 옛날에 원래 조씨 집안하고 청계사하고 원래는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소승이 거기 주지 가니까 그 조명호 씨라는 분이 그 장애인인데 인생일장 춘몽인데 그 아들도 우리가 그 맡아서 할 테니까 청계사에 그 장애인 있는 땅을 다 기증하면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땅을 다 기증해서 지금도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금도 뭐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열정적으로 포교를 해가지고 영등포 포교당도 만들고 청계사도 하면서 또 3번 포교당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포교를 완전히 막 활성화시켜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 있을 때부터 월주 스님과 인연이 있던 한 신도님이 절을 하나 창건하고 싶다는 또 설판 제자가 있어가지고 안면도에다가 그 기도터를 하나 만든다. 그래가지고 안면도에다가 절을 하나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거기가 뭐 그냥 천수만 옆에 갯벌 옆에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관광지가 돼가지고 안면도 가면은 거기에 다 들리는 그런 코스가 됐어요. 그래서 안면도에서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매년 장학금을 뭐 얼마씩이라도 중고등학생을 선발해서 이제 뭐 거기 읍장님이랑 같이 나서가지고 그래서 교사들도 참석하고 그래서 불교에 인연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주사 주지를 하면서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포교도 많이 했고 뭐 그 주전 같은 것도 번역해서 뭐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뭔가 열린 마음으로 포교도 하고 했지만은 아쉬움이 많이 그 남게 됐습니다. 스님의 어떤 남다른 포교 원력이 스님의 법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스님. 은사 스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신 법명의 어떤 한자까지 바꾸시면서 스님께서 이렇게 가슴 깊이 새겼던 서원이 무엇일까요, 스님? 은사 스님은 지혜가 밝아져라 해가지고 지혜 진짜 밝은 명자를 썼거든요. 원을 세우는 보살의 원을 세우는 끊임없이 가면서 모든 중생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는, 같이 울어주는 그런 갈지자 울명자로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은사 스님이 그래. 그래가지고 바꿔서 갈지자 울명자가 됐습니다.
흔히 수행을 한다 하면 깨닫기 위해서 홀로 외롭게 수행을 하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더 어떤 보살심을 내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보살심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님? 불교의 근본 목적이 보살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에 부처된다는 것이 목적인데, 부처되는 목적이 결국은 중생구제잖아요. 중생구제한다는 것은 바로 보살심을 낸다는 것이 중생구제 아니에요. 부처는 필요 없잖아요. 당연하게 해야 할 그런 불교의 목적이 보살심을 바라는 것이다. 니체가 불교를 처음에 좋아했는데, 불교 좋아한 것이 무아사상하고 무신론 때문에 좋아했는데 솔직하다고. 그런데 허무지, 여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불교의 대승사상 보살심을 모른 거지. 그래서 불교인들은 보살심을 갖지 않는 불교라면 그것은 대승불교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것은 완전히 불교를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법주사 이제 조실 스님으로서 이 법주사의 옛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살심에 빗대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스님? 아까 이제 미륵 부처님 십선사상하고 금오 스님의 선사상을 말씀드리는데, 금오 스님의 마음 찾는 근본도 나중에 깨달아서 병든 이에게는 약초가 되고, 또 배고픈 이에게는 쌀이 되고, 이런 말씀을 말씀을 하세요, 금오 스님께서.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근본적으로 회양은 중생을 위하는, 세상을 받드는 보살사상으로 마지막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스님, 긴 시간 이 법주사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보살심에 대한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스님.